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말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인생 광야를 돌아보며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세월의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졌다가 흘러가 버린 것이 바로
과학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 자리에 들어있음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셨음과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과 함께 기나긴 시간을 살아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한 해를 몇 해 짓고 지나온 인생의 광야의 삶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 한 해는 어땠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감사하며 지나온 시간이 얼마였는가를 함께 돌아봅시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주가 주신 복음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되어 오늘 이 골로새서에 기록한 것처럼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이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읽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물질이 많아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감사의 주의 뜻임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기쁨을 깨닫고 긍정적인 인생 태도에서 나오는 감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생활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언약을 따라 복음을 온 세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증거하다가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있었으나 그 모두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바로 인생의 결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이루셨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감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과 보내심과 믿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행운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며 장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운이 좋아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때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게 바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바로 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알려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이끌며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먹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이 모자랄 때도 있었고 양식이 궁할 때도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살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원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기를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어진 은혜에 족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망보다 불평보다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비교하는데 그러면은 나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늘 비교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은 적고 남의 것은 크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족한 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고 성경은 친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영령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 나빴고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고치지 못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 3번 죽게 간구했다는 말은 3번 기도했다 보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3번 했다든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주심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신의 연약함을 있어도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마저도 주의 영광이 되게 고쳐주지를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 감사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업이 형통하게 되고 물질이 풍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기쁨에 차게 됩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의 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한 자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살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우리는 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희망으로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내일은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죄하러 읽고 영적으로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늘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23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으며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교제와 교통을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게으르고 연약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소서. 내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배우고 아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으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살게 하소서.
감사로 또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함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마지막 성령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